자, 창세기 1장 3절로 5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날이 열리게 될 때에 갱회의 영이 역사하셔서 열렸고, 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갱회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역사했어요. 생명의 역사,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역사하시어서 말씀 속에서 이제 생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빛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빛이 자, 첫째 날 창조되어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시다. 주님은 생명이시다. 주님은 빛이시다. 자, 주님은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주님은 말씀이시고 요한 1서 5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은 누구시다? 말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님은 말씀인데 바로 요한 1서 5장 17절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생략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생략한 구절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을 해버렸죠. 그 생략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외워두셔야 되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자,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다 쓰는 사실을 여기에 바로 아버지와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고 그 세 분이 하나인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생명이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빛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냐? 바로 생수의 셈이다.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생수의 셈이다. 나는 생수의 셈이다. I am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living waters. 생수의 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 시편 36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은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구절이죠.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열리기 위해서는 시편 36편 9절을 외워둬야 됩니다. 시편 36편 9절을 외워둬야 되죠. 그래야 첫째 날에 비밀이 열리는 거죠. 자, 시편 36편 9절에서는 바로 생명의 셈이 주께 있다 했습니다. The fountain of life. 생명의 셈이 주께 있으므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생명의 셈이 주께 있다. 자, 나는 생수의 셈이다. 나는 생수의 셈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I am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나는 생수의 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수의 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36편 9절 상반절에서는 바로 생명의 셈이 주께 있다. 자, 생명의 셈이 주께 있다. 생명의 셈이 주께 있다. 생명의 셈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생명의 셈이 주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했어요.
자, 주님은 생수의 샘이시고 생명의 샘이신데 그 생명의 샘이신 그 주님 안에 생명의 샘이 있고 생수의 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주님의 존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으라고 첫째 날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는 두 가지가 분배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샘이신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샘이 바로 첫째 날 분배가 되는 거예요. 빛이신 존재가 되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첫째 날 뭐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 날 있는 것이 뭐냐? 첫째 날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 첫째 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생명의 샘이 첫째 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샘 안에 빛이 있는 것이고 자, 생명의 샘 안에 빛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샘 안에 있는 빛 다른 말로 말하면 부요의 근원이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의 근원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넷째 날 빛하고 다르다 이거야. 넷째 날 빛, 태양빛, 달빛, 별빛 이런 거 빛, 이런 빛 있죠. 이런 빛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 넷째 날 태양빛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공급을 해서 에너지를 주는 거죠. 달빛, 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 이렇게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사역을, 빛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하는 빛이지만은 이 첫째 날의 빛은 그 태양빛, 달빛, 별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근원적인 빛이 분배가 된 거예요. 자, 주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에요.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말씀을 분배하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분배하셔. 말씀을 분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샘이신 그분이 생명의 샘을 분배하는 거예요. 빛이신 존재가 되시는 그분께서 빛의 샘을 분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분배하시고 생명의 샘을 분배하시고 뭡니까? 빛의 sem을 분배하셨다는 것은 부요의 샘을 분배하는 것이고 경제의 샘을 분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36편 9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뭡니까?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뭡니까? 빛을 보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창조주는 골로새서 1장 14절로 18절을 보게 될 때에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이거.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분배하시는 거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분배하시잖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분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배하시는 것처럼 천지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분의 존재가 말씀이잖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뭐 하는 거다? 분배하는 거야. 그분은 말씀의 존재지만 그분은 뭡니까? 생명의 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생명의 샘을 분배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존재가 빛이기 때문에 바로 빛의 샘을 분배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날. 그래서 그 말씀에 분배된 말씀, 그다음 분배된 생명, 분배된 빛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부요의 근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경제의 근원인데 그것이 역사하시게 될 때 무슨 영이 역사하신다? 경외의 영이 역사하신다. 첫 번째 무슨 영이 역사하신다? 경외의 영이 역사하셔요. 자, 경외의 영이 역사해야만이 그 말씀 속에 있는 뭐가 열린다? 생명이 열릴 수가 있어요. 경외의 영이 역사하여야만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열릴 수 있어. 다른 말로 레마의 말씀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 경외의 영이 역사해야만이, 여러분의 경외의 영이 역사해야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날마다 그 뭔가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잖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경외의 영이 확 역사하시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감동이 오는 거야. 감화가 오는 거야. 울송이처럼 체험되는 거야. 말씀이 그냥 감동이 오면 눈물이 흐르면서 말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명철이 어디 있느냐? 욥기 28장 보세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명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면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 말에 눈물이 터지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명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말입니다. 감동이 넘치면서 그 말씀이 막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이.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 왔다 그러잖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분배될 때 무슨 영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님이 갱회의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뭐로 바뀌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무엇으로 바뀌려면 빛으로, 그 생명이 빛으로 바뀌시려면, 생명이 빛으로 바뀌시려면 성령님이 뭐로 역사하셔야 된다?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뭐로 역사하셔야 된다?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 그 생명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10편 119편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게요. 이걸 다른 말로 10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0편 119편 바로 몇 절입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130절 보세요. 이거는 생명을 빼버리고 빛만 지금 이야기하잖아. 요거 10편 119편 130절은 다른 말로 말하기에는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10편 119편 130절의 구절이 실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10편 119편 130절 보세요. 뭐가 들어오면은 자, 주의 말씀들이 뭐요? 들어오면 뭘 준다? 빛을 준다 했어요.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뭘 준다? 명철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말하면 이 말씀이 뭐? 말씀 속에 무슨 영이 역사하시면 맹철의 영이 역사하시면 지혜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 있는 빛이 실제적으로 네가 소유하는 빛이 될 거다. 요걸 지금 말입니다. 맹철의 영이 역사하면 10편 119편 130절 맹철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자 갱회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분배된다. 자 명철의 영이 역사하면 지혜의 영이 역사하면은 생명 속에 있는 빛이 분배된다. 생명 속에 있는 빛이 분배된다. 자, 생명 속에 있는 빛이 분배되어야 그게 바로 경제가 열리는 첫 번째 길이에요. 경제가 열리려면은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을 때 생명이 되고 생명을 순종할 때 실제적인 빛이 된다. 실제적인 빛이 되는 실제 경제가 열리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로 3절은 빈곤 악순환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2절은 빈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땅의 삼중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첫 번째 형태가 없다. 두 번째 비어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삼중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경제의 터전이 빈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다는 것은 이 경제 악순환, 빈곤 악순환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분배되고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빛이 되게 되면은 3절로 31절에 물권 경제가 열린다. 물권 경제가 열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28절에서는 특별히 왕권 경제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